출애굽기 9장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 가까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축과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그냥 이스라엘의 생축은 가만히 있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 딸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곤란을 당할 때 나는 그냥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군사된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군사된 그 자세를 가다듬는 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신약의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면서 그 포인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아시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7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고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로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이로써 모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애굽의 생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생축은 해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꼬숩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여러 아주 다양한 당시 로마 병사의 군장을 예를 들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보십시오. 14절로 17절까지 구체적인 그러한 군장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 성령의 검이죠. 네. 다른 것들은 뭡니까? 전부 수비, 방비하는 거죠.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모두 다 방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잘 방어할 것을 힘써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런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공격용 무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검. 그런데 부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생축이 모두 죽어갈 때 이스라엘의 생축은 안 죽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칼을 갈아야 됩니다. 칼을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잘 갈아진 그러한 말씀의 검으로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디립다 쳐들어가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어할까? 그리고 만약 공격할 것이 있다면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그러면 실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할 거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수요일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말씀 무장하려고 또 13주 동안 아주 동원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생축이 다 재앙을 받아서 죽어 넘어갈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바로 군장을 갖추고 말씀을 연마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10절에서 종말로 했기 때문에 말일이 가까울수록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다 폐기하여서 참 묘사한 일들이 많은데 말일이 가까울수록 말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아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두레 가족들은 거기에 그런 안 좋은 일에는 동참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로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것을 보존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분들은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도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2절을 보니까 좀 이상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 같은 것이 변증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한번 이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 관련 구절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다 함께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은 특별히 예정론, 선택교리에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는 구절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더 얄밉습니까? 에서가 더 얄밉습니까? 야곱이 악질입니까? 에서가 악질입니까? 야곱이 사나이답습니까? 에서가 사나이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참 쫀쫀하시죠? 그 악질 중에 악질, 아주 얄미운 그놈. 사나이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셨어요? 미워했고, 야곱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했고. 근데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악질이죠. 에서는 부모님 말씀 그렇게 안 듣잖아요. 아니 좀 이렇게 좀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드는 결혼 좀 해라 그랬더니 가난한 여자 중에서 취하지 않나 이스마엘 가운데 취하지 않나 지멋대로 굴잖아요. 에서도 뭐 좀 이렇게 알통이 울퉁불퉁하고 뭐 그랬을지 몰라도 악질이에요. 인간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에서는 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아주 경을 칠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간간히 설교를 들으면서 좀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해서 예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해가지고 상 받을 짓을 했는데 예정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정을 얘기하느냐? 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 상 받을 짓을 도대체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상이요? 구원의 상. 그래서 그게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상 받을 자격도 없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아무튼 눈을 씻고 쳐다봐도 도대체 상 받을 인간이 아닌데 상을 받았다. 구원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혀 상 받을 인간이 아닌 것을 상 받을 인간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 위쪽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잘 설교 시간에 못 들으신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한 사람을 예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못한 사람을 예정하는 거예요. 근데 못한 사람 중에서 잘한 사람 쪽으로 이렇게 뽑는 것을 선택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대칭되는, 대비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어려운 말로 유기라 그래요. 기브업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 못한 놈들 중에서 잘한 놈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야곱을 대표로 놓고, 그리고 버린 그것을 에서를 대표로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에서가 더 그나마 점수를 더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질 인간 중에서 어떤 놈은 구원받고 어떤 놈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 14절 이후로 나옵니다. 한번 14절부터 23절까지 저 한번 교독해 보시죠.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예. 에서처럼 바로도 기브업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바로에게도 긍휼히 여기셨다. 아니, 상도 안 주면서 뭘 긍휼히 여기셔. 뭘 긍휼히 여기셨나? 하나님의 주권으로는 그냥 한 번에 밟아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무려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세요. 재앙을 10가지. 10가지를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 놈이 안 들을 거다. 내가 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전해라. 아니, 일국의 왕이 안 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전하라는 그 소리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계의 그 위에 계셔서 요 안 들을 놈, 요 놈까지도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그거를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이 사람 갖고 장난하십니까? 아니 그냥 화끈하게 밟아버리세요. 한 번에 끝내세요. 그냥 애굽을 그냥 시커멓게 잿덩어리에 만들고 이스라엘만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붕 끼워가지고 가나안에 턱 갖다 놓으시면 모든 거 다 손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꾸만 자유의지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요새 말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인격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가지고 한 번에 그냥 밟아버릴 놈들도 길이 참으신다는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꽉 찬 숫자라고 생각하는 10번까지. 근데 이 부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당신이 이해를 하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토기장이가 자기가 지은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 권위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생략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저 앞에 가는 예레미야에 보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18장만 잡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가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되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지금 이 말씀을 따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가라사대 뭐라 하셨냐. 우리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지금 천천히 읽었으니까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애굽 나라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이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험하신 종교와 영광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구나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얼른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아울러서 그렇게 좀 구해 주십시오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예로 생각되십니까? 힌트, 요나, 니느웨. 코로 숨 쉬는 사람만 십수만인 이 성읍. 근데 선지자 한 사람이 저건 망해야 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 선지자를 그냥 목을 비틀어가지고 물고기 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거기다 던지시면서까지 거기를 구원하신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래? 니느웨 왕이 그냥 그 음식을 선포하고 재를 날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여기다 그냥 배를 이고 그냥 어이구 나라 망했다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괜찮은 나라였는데 어느 정도로 괜찮느냐면 하나님 백성이 가서 살고 싶을 만큼 괜찮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하면서 내가 가서 과연 그러한가 보리라 하시고 불로 심판하신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회개를 안 하는 애굽 나라가 그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목이 곧고 교만하고 폐기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려 10번이나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단번에 밟아서 죽여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해서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요. 똑같이 12명이서 막 뛰는데 뭐 기가 막히게 달렸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저기 30m 오는데 나는 거의 꼬린 지점까지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팔짱을 탁 끼고 다리를 툭툭 떨면서 아이고 이런 것들 아직도 못 오고 있네. 그러면서 서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점점 거리는 좁혀지고 그 사람들이 뛰니까 휙 지나가 버려가지고 저기서 꼬린하고 다 경기가 끝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달려야 된다. 그랬더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들어가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아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적겠네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구원의 길이 어디냐고 묻는 그것을 찾는 자 자체가 적을 거다 했습니다. 안 달리겠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내 식대로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라 그럴 수밖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하는 구절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로마서 9장 12번 읽어보시고 예레미야 18장 12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뭔가 과연 내 인격이 뭔가 바로의 인격이 뭔가 도대체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만 생각해가지고 애서는 미워하고 바로 말이지 바로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폐기한 일에 동의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실 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명함을 못 내미는 그런 악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잘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조금 기도는 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지책이랍니다. 그래서 매우 엄정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특별히 출애굽기 재앙 이쪽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인지 애굽인지, 이스라엘이면은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말씀의 검을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쓰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빨리 캐치업하려고 달려옵니다. 내가 팔짱 끼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